요한복음 17장 24절부터 26절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우리 본문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기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아까 나눔했지만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서 시작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나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딘가. 요한복음 12장 우리 24절부터 26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기 보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있는데 나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요. 24절 25절에 그 나 있는 곳이 어떤 곳이라고 지금 되어 있냐면 여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고 죽음의 열매 맺는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맨 처음에는 어디겠어요? 십자가 위에 섰겠죠.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있는 그곳에 나도 어떻게 해요? 함께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또 살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보좌에 앉힌 그것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나의 본성을 미워하고 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한 것처럼 그 옛사람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과 같이 죽은 다음에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이제 시작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것도 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발 아래 내려와서 그냥 나 대신 죽으신 분, 나 대신 아프신 분, 대신한 걸로 그냥 만족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섬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떤 데서 섬긴다 그랬냐면 나 있는 곳에 있는 사람이 나를 섬긴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그곳까지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만나는 예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왜 달리셨는지. 그 다음에 그 달린 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일으키심을 받고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보좌 우편까지 앉으신 그 예수님 앞에까지 우리가 나갈 때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우리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다면 지금 그를 귀히 여긴다고.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 많이 저는 들어요. 어디 가서 무슨 뭐 하면 누가 십자가야 누가 십자가야. 남편이 십자가든 애가 십자가든 어떤 문제가 자기 십자가래요. 근데 그게 십자가가 아니라 뭐가 십자가예요? 내가 십자가예요. 내가 육체와 함께 못 박는 걸 죽었다는 걸 내가 알아야 그때부터 예수님의 생명에 대해서 다시 살림을 받고 일으키심을 받고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 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못 박아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니까 내가 안 죽은 게 문제예요. 내가 안 죽은 게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먼저 예수님과 같이 죽는 그곳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내가 이제 비로소 시작된다. 그것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기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그래서 나와 함께 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라고 하는 그 말씀의 목적은 뭐냐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아서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뭐 하라고요? 왕노릇 하라고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그냥 그쳐버리는 거예요. 믿으니까 진짜 믿으면 어떨 때 자기의 번지수가 나오냐면 한난을 만날 때 자기 믿음의 번지수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면 큰 한난일수록 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 불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려 여기라 이런 성경 말씀도 있는데 큰 환난 중에 계신 주님, 폭풍 가운데 계신 주님, 그 주님이 나와 더 함께 밀접해 있기 때문에 더 기뻐해야 되는데 큰 환난이 올 때 예수님 뭐 하시나? 나 안 도우시고 막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 사람은 아직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은 우리를 왕노릇 하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함께 있게 하기를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 택한 자들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택함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 청함 받은 사람은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택함 받은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택함 받은 사람 이코를 뭐냐면 왕노릇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택함 받은 사람이 왕노릇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 되어 있냐면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참으면 뭘 참아야 될까요? 참으면 세상에서 우리를 종노릇 시키려고 할 때 그것을 참는 거예요. 믿음으로 참고 부인하고 물리치고 참는 거예요. 세상에 매여 있지 않도록 세상의 모든 억압과 이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이 우리를 핍박하지는 않아요. 모르니까. 아직 택함을 안 받은 청함 받은 사람이 우리를 핍박해요. 너 믿어도 별나게 믿는다. 나랑 똑같이 왜 안 믿냐? 뭐 이러면서. 그럴 때 뭐 하라고요? 참으라고. 아직 은혜를 덜 받아서 그런 거고 진리를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거기다 대고 뭐 이렇게 대거리 할 것도 없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할 것도 없고 다만 우리는 이 빛을 받은 믿음을 본으로 보여주는 거. 그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은혜 받았다면 내가 먼저 땅에 떨어져서 죽어서 예수님의 생명 안에 산다면 생명 안에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타내 주는 거지 말로 누구를 가르치거나 말로 누구를 깨닫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들을 귀도 없어서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 안에 선한 생명을 쌓아가는 쪽에 진력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으면 왕노릇 한다고. 만약에 우리가 주를 부인한다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거라고. 참 이거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매 순간순간 예수님을 우리가 시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매 순간마다 시인하셔야지 돼요. 깜빡하면 어떻게 하냐면 사탄의 것이 주말에 확 넘어가게 돼 있어요. 세상에 탁 매이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 또 얼른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창세 전부터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 안에 주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시거든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찾아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부터 22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 보면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해서 나타내신 바 되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21절에 나왔냐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다. 어떤 하나님, 누굴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하여 믿는 자가 바로 우리 자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해서 그의 영광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영광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걸 그냥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영광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내가 못할 일을 기도를 해서 응답받았다든지 뭐 그랬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영광 돌립니다.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이 영광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가셔서 원수 마귀를 완전히 그 발 아래 꿇게 하시고 그 이름의 권세로 모든 만물과 온 우주를 붙잡고 계신 그 능력의 그 말씀이 그의 영광이에요. 그걸 내가 알아야지 돼요. 그렇죠? 이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썩어질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세상에서 아무리 이름이 높고 좋은 뭐 명예를 가졌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안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뭐 좋은 건물들도 제가 이번에 뉴욕을 가가지고 그 뭐 유명한 그 빌딩에 제가 그 전에도 갔지만 이제 다시 가서 봤는데요. 나는 그게 사람들의 돌 무덤으로 보이더라고요. 그 삐쭉삐쭉한 그 마천루의 그 석회석으로 다 이렇게 시멘트로 지은 집이잖아요. 그게 다 사람들의 무덤으로 보였어요. 야, 여기 무덤이 이렇게 많구나. 참, 그리고 이걸 아름답다고 돈 내고 이 꼭대기층까지 와서 보라 그러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뭐 그게 아름답다 어떻게 봤을지 모르지만 저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무덤으로 보인 거예요. 그냥 사망에 이끌려서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돈 벌어서 집세 내고 뭐 하기 바빠가지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뉴욕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요. 그 미국 시민보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훨씬 더 많대요. 다들 걸로 가서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내가 뭐하러 무덤을 찾아 여기까지 오는가 뭐 이런 생각을 나 혼자 살며시 해봤는데요. 아무튼 우리는 무덤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그의 영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사람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다. 근데 이 소망이 결국은 사랑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쪽으로 옮겨버리기 때문에 여기 지금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한 결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나름 하지만 우리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사랑하는 것을 이제 그 영광이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세상에서 알 수도 없고 세상에서 맛볼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무한하신 사랑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보여주시려고, 알게 해주시려고 창세 전부터 그 가졌던 그 영화로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면서 요한복음 17장이 시작됐는데요.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영광. 많은 사람이 또 영광을 보여줘 달라고 또 기도할 때 그 영광이 뭐 금나와라 뚝다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구찬송에서 38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 노래 알잖아요. 그렇죠? 계속 마귀와 싸우는 얘기가 나오죠. 그 후렴구는 뭐라고 나오냐면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계속 그걸로 끝나죠. 후렴구가. 뭐냐면 마귀들과 싸워서 결국은 뭘 발견하느냐. 영광이신 하나님. 영광이신 우리 구주. 그걸 깨닫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제가 찬송가 불렀는데 그 영광을 알기 위해서 성삼위일체께 그 영광의 하나님의 창조시라는 걸 알게 되는데 이기는 자들만 그 노래를 부른다고 찬송가 가사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긴 알되 말로만 알지 진짜 모르는 거죠. 그렇죠? 깨달아야지 알게 되시는 것을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의 끝은 뭐냐 하면 사랑의 나라로 옮겨져서 사랑 안에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보여주시고자 하는 영광이에요. 영광.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보면 창세 전부터 택하신 그 이유가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뭐 안에서요?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그래서 믿음, 소망, 그 다음에 사랑. 영원한 것은 뭐라고요? 사랑. 사랑 안에서 흠이 없게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사랑하려고 했던 그 모든 방법에서 이제는 다 벗어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진력해야 될 때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이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 그대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뜨겁게 피차 사랑하시는 것인데, 여기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그 영광의 보좌까지 앉혀주셔서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뭐 하냐면 노래하는 자로 하나님이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그들을 지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할 본분이 뭐예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은혜의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그 영광을 찬송하겠어요. 그렇죠? 은혜의 내용을 모르는데. 그래서 그 은혜의 내용을 자꾸 성령이 알게 해주시려고 모든 사람마다 훈련시키고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뭔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시험이나 환난이나 어떤 사탄의 어떤 미혹에 빠졌을 때 가장 빠른 출구가 뭐냐면 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 내가 이 일에서 어떤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 은혜를 나에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 은혜는 뭐를 쫓아서 오냐면 말씀을 따라와요. 은혜는요. 그냥 내 생각으로 오고 느낌으로 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은혜를 구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겸하여서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찬송하는 사람이 정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은 세상에 나온 찬송가도 많이 있고 곡도 많지만 내가 어쩌다 저쩌다 하는 이런 찬송도 참 많죠. 그렇죠? 내가 어쩐 게 아니라 주 예수님의 어떤 그 아름다우심, 그의 성실하심, 그의 온전하심, 그의 어떤 온유하심, 이런 것들을, 그 은혜의 영광은 바로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노래하고 영광 돌리는 것. 근데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의 성품을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서 창세 전부터 나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봐서 뭐 하라고요? 찬양하라고. 찬양.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은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어떻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냐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라 그랬느냐? 뭐 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이상도 하지 말고 그 이하도 하지 말고 꼭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라고. 그렇죠? 그래서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내가 어떻게 먼저 알아야겠죠. 알아야 내가 사랑받은 그대로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해 줄 수가 있잖아요. 저 역시 옛날에 그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다루심을 제가 모를 때는 무슨 일이 생기면 맨날 나보라만 참으라 그러고 네가 이해해라, 네가 용서해라 맨날 그래서 언제까지 나만 가지고 이러시냐고. 난 잘 변화되고 있다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을 좀 먼저 변화시키면 진도 팍팍 나가지 않겠냐고. 정말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후일에 깨달은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계속 뭘로 봤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창조된 사람으로 계속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눈높이를 나를 새 사람으로 보고 있었는데 나는 옛사람으로 계속 막 하나님 아버지 억울합니다. 나도 손보시면 좋지만 저 사람도 같이 좀 쌍으로 손봐 주십시오. 막 이상한 기도를 제가 막 어처구니 없이 많이 했어요. 근데 오랜 세월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눈높이로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봤기 때문에 나는 용납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는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걸 제가 깨달은 날로부터 다른 사람도 새로운 피조물로 봐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직 함량 미달이고 아직 멀었지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걸로 인정을 해주고 또 그렇게 말해주고 가끔가 또 아닐 때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되도록이면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당신은 그런 생각 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막 이러면서 말하는 것도 막 고쳐주고 생각하는 것도 막 그런 생각 못 하게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그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특별히 원하는 게 없어요. 서로 사랑하는 거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정말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그거 한 가지 물어볼 것 같아. 너는 얼마큼 사랑하고 왔니? 이거 물어볼 것 같아. 딴 것보다. 그 사랑하는 방법으로 전도했습니다. 교회에 부흥시켰습니다. 물론 그것도 다 정답일 수 있지만요. 그 사랑을 내 가족에서 인정받지 못했다면 이건 뭔가 사랑이 지금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도 물론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내 가족을 먼저 이렇게 빛을 자꾸 비춰서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이 이제 담장을 넘고 이웃을 넘고 이렇게 하는 그걸로 우리가 계속 나갈 때 사탄의 공격이 없는데 안은 부실하고 바깥에만 이렇게 하면 자꾸 사탄이 와서 어떻게 하냐면 공격을 해서 열매가 맺히기도 전에 잎사귀가 무성하게만 만들어서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사랑하라는 거 이거 하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 14절 다 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그 영광을 어디서 본다고요? 말씀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 그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항상 그대로인 게 진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이렇게 사탄의 우겨싸임을 당하고 뭔가 내 안에 옛사람을 처리 못한 것 때문에 막 씨름을 할 때 막 난망을 하고 자빠지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뭘 생각하냐면 이 동일한 말씀으로 자기의 생명을 부인하고 새 생명을 얻기까지 싸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생각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겼다면 나도 반드시 어떻게 되냐면 이겨야 되는 거예요. 넘어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안 되면 내일 또 기도 하고 또 안 되면 또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그렇다니까 그 말씀 안에 내가 이 영광을 볼 때까지 난 딴 거 못합니다. 말씀 안에 내가 올인하겠습니다. 막 그래서 또 한쪽으로는 또 너무 이러는 거 아니야. 또 막 사탄이 속에서 막 또 걱정 근심을 막 주지만 그때마다 나 말씀밖에 몰라. 나 말씀으로 창조되었어.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이 말씀이니까 나 말씀밖에 몰라. 하면서 계속 부인하면서 싸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날 때까지 뭘 해야 되냐면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이 바로 은혜와 진리였더라. 영광이라는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있는 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건 변하는 모든 것들을 다 싸워서 이겼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탄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게끔 자꾸 거짓말해요. 말씀과 세상의 어떤 풍습, 세상의 철학, 세상의 어떤 것과 같이 겸하여 섬기게끔. 근데 그렇다면 그 영광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구하고 진리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서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그래서 그 영광을 누굴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주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먼저 벗겨진다. 이 수건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구약이에요. 이것이 벗겨져요. 주께로 돌아가면. 제가 항상 이렇게 주의 종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많이 만나면 항상 제가 그 말 많이 해요. 제발 구약은 좀 그만하시고 신약 쪽으로 좀 해달라고. 우리는 생명 가운데 살기 원한다고. 좀 그림자 얘기 좀 그만해달라고. 제가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참 그것이 제가 안타깝긴 하지만 주께로 돌아간다. 주의 생명 안에 내가 돌아가면 이 수건이 다 벗겨진다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받으려고 하다 보면 율법 조항이라든지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은혜가 오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씀 가운데 우리가 행하는 거죠. 아직 은혜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더 머물러 있어야지 돼요. 내가 행할 만한 충분한 은혜가 없다면 계속 구하셔야지 돼요. 은혜가 없는데 그냥 막 이렇게 하십시오. 그날부터 했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이 일어났죠. 은혜가 없이 하려고 그러면 율법에 되살아나서 우리가 계속 상처를 입고 내상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내 생명으로 원래 못하는 건데 내가 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가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은혜가 먼저 있어야지 그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에 우리 담대히 나가라 이런 성경 구절도 있는데 은혜가 뭐냐 하면
내가 완전 벌거벗은 것처럼 다 해부돼가지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별게 은혜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것을 깨닫는다면 그 다음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할 수 있으면 내 방법대로 사람들이 다 해보고 안 되면 마지막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것도 이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 골라 잡아달라고 이렇게 이상한 기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아직 그건 은혜 가운데 온전히 나가지 못해서 그런 거고요. 정말 은혜는 내 속에는 짐승밖에 없고 내 속에는 살아있는 게 다 죄고 악이고 내가 뭘 생각해도 좋은 거 하나도 없구나. 그걸 안다면 은혜를 구하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내가 죽게 돌아가면 그 율법에 대한 구약에 대한 모든 수건이 다 벗겨지고 그 다음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은혜가 없어서 못하는데 뭐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 그래도 나 끄떡도 안 하는 거예요. 막 믿음이 있다 없다 그 말할 거 없어. 아직 내가 은혜가 없어서 못하는데 뭐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 은혜가 오기 전에 요구하는 게 많이 있어요. 교회에 오면은. 그래서 자유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엉망불평하지 말고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라고 막 그러는데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자유가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 자유를 방종하는 데 쓰면 안 되겠지만 예수 안에 있는 그 자유가 우리 안에도 있어야지 되죠. 그렇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내가 아는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많은 사람이 이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다. 내가 죽기를 돌아가면 내가 자유함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주의 영광을 봄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그 영원한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새롭게 재가동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거거든요. 다 지나갔는데 아직 다 안 지나간 게 많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지나갔다고 선포하면서 그 옛날 지나간 걸 붙잡고 있는 사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는 불법에 매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불법은 내게서 떠나가라. 난 새 것이 되었다. 막 자꾸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꾸 그의 영광을 자꾸 보는 거죠. 그 영광, 독생자의 영광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그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 그 영광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보게 하기를 기도해야죠. 예수님이 이미 중보기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보여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전에는 그래서 제가요, 눈 멀고 소경된 자들아 뭐 이럴 때 내 얘기 아닌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내 얘기더라고요. 영적인 눈이 내가 가려 있는 거야. 그 영원한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냥 이 세상으로 사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장님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와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눈을 떴다고 해서 보는 게 다가 아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계시를 쫓아서 내가 새롭게 봐야 되는 이 눈이 어떻게 되냐면 띄어져야 돼요. 눈이. 그래서 눈도 띄어져야 되고 귀도 열려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교만하고 혼미해서 보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성경 구절도 있는데 내가 보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25절에 보면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 또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그래서 아버지를 예수님은 지금 어떤 아버지라고 말하냐면 의로우신 아버지. 무슨 아버지요? 의로우신 아버지. 의로우신 아버지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3장부터 26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광에 이르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첫사람이 아담이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여서 벌거벗었지만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 이런 성경 구절에 있는 것처럼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영광에 내가 둘러싸여 있어야 돼요. 내가 벌거벗었지만 하나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야 되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사탄이 와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많은 사람이 영이 죽고 육체까지도 사탄의 집이 돼서 사탄에게 종노릇하게 될 때부터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가리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모습에 뭔가 부족한 걸 느껴서 자꾸 이렇게 막 가려요. 그래서 옷을 막 입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문명이라는 것이 발달되긴 했지만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느냐. 그것이 때로는 권세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어떤 부일 수도 있는 그런 자기를 상징하는 것을 뭘로 다 하냐면 옷으로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옷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죠. 자기가 너무 많은 것들로 자기를 포장해 놓고 있어서. 그래서 이 영광은 벌거벗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내가 대면했을 때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영광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 필요하다. 속량, 속죄의 핏값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속죄의 핏값 때문에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도 없어지고 벌거벗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 있는 거 다 하나님 내 속 다 아시잖아요. 다 벌거벗어서 나 아무것도 못해요. 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속량이라는 단어가 그 영광이라는 어떤 열쇠로 하나가 자물쇠라면 열쇠는 속량이 필요한 거예요. 속량. 예수의 핏값을 내가 얼마큼 알고 있느냐에 따라 그 영광의 부요함이 얼마나 큰지 또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핏값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피를 잡고 사용해야 알 수 있지. 피를 믿어가지고서 알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사용해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을 자꾸 부인하면서 육체까지도 예수의 피로 자꾸 씻임 받아서 육체가 자꾸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흐리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자꾸 부인하고 쫓아낼 때 예수 피를 자꾸 사용하면서 그 속량의 값을 우리가 자꾸 알게 되고요.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그 보좌에 올라가는 것은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깨끗하게 씻은 사람이 그 보좌까지 올라가는 거고 계시록 끝에 가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두루마기를 빨 때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고. 그래서 육체를 자꾸 어떻게 되면 예수의 피로 찢쳐야 돼요. 닦아야 돼요. 그래서 찬송가 있죠. 온몸을 피에 잠글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한다고. 근데 온몸이 예수의 피에 푹 잠겨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오작동 되지 않게 자꾸 따르게 작동하려고 그러잖아. 나이 먹었으니까 갱년기니까 뭐 어쩌니까 저쩌니까 육체가 이러는 거 당연해 이렇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 것이 됐다라고 자꾸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 영광을 봐서 그 영광에서 영광으로 하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바뀌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계시록 16장 5에 대해서는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은 심판까지도 연결된다. 그래서 예수의 의를 옷 입었다면 심판을 면하지만 예수의 의를 옷 입지 않았다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생겨나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뭘 생각하냐면요. 뭘 생각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생겼다. 무슨 죄를 져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건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도대체 무슨 죄 져서 이런 일을 당할까요? 나만 죄 졌나요? 또 딴 사람 물고 들어가요. 저 사람도 죄 졌는데 저 사람은 가만 놔두고 왜 나만 가지고 그러시냐고 또. 그거는 뭐냐면 그 의를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그럼 무슨 일이 생겼다. 예수님의 의를 믿는다. 그럼 뭐 이 일이 생긴 거에 대해서 왜 그러는 거예요? 뭔가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한 뭔가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뭘 교육하시나 보다. 훈련시키나 보다. 지금 이것은 특별 훈련이구나. 감사합니다. 뭔지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하면서 시작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걸 하고 내가 무슨 죄를 졌지 막 자꾸 이런 짓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탄한테 뭘 속고 있지? 이렇게 하는 거죠.
무슨 죄를 졌지가 아니라 뭘 속고 있지? 진리가 뭔데 내가 안 믿어서 내가 사탄한테 이렇게 지금 빼앗기고 있는 거지? 왜 사탄이 어떤 틈을 잡아서 나한테 지금 공격하고 있지? 그게 예수님의 의를 붙잡는 사람이고, 후자 무슨 죄를 져서 이건 아직 의를 안 붙잡은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옆에 사람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교회 안에서 내가 봐도 저 사람 아유 신앙생활 엉터리로 했어 뭐 그러니까 지금 저런 일이 생긴 거야. 그것도 뭐예요? 의를 옷 입은 걸 내가 안 믿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를 누가 말 안 해줘도 자기 입의 말로 자기를 다 점검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구나. 깨달으셨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의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돼서 우리도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입어서 예수님의 생명 안에 사는 것. 아멘. 내가 의인이다 그러면서도 계속 죄 짓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 안에 안 살려서 아직 그 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생명 안에 산다는 거. 예수님의 생명은 말씀이고 말씀은 바로 진리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 사는 게 예수님의 의를 옷 입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아니라 요일 1장 8절 9절에 그 말씀 나왔는데요. 요한 1서 1장 8절 9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뭐가 죄냐 하면요. 진리 안에 있지 않는 게 죄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죄를 일상적으로 뭐 하는 게 죄인지 아는데 그것은 허물이에요. 허물. 인간적으로 막 이렇게 한 건 허물이에요. 그것은 허물이고 죄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진리 안에 있지 않는 게 바로 죄다. 그래서 지금 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렇기 때문에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불의에서. 그러니까 내가 진리 안에 있지 않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백해라. 회개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진리는 이건데 내가 이 진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면 우리를 불의에서 건져주겠다. 예수님의 그 진리 가운데 있게 해주겠다. 그 말이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55절은 너희가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또 아버지를 이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실 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아버지를 아느냐면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안다는 것은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0장 14, 15절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아버지를 아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내가 아버지를 안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지킨 말씀은 뭐예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를 내어 속죄의 대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말씀을 예수님은 지켰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내가 아버지를 안다는 것은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때 그 아버지의 마음, 참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내 목숨을 버릴 때 누굴 위해서? 양을 위해서. 내가 뭔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인정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때 나의 생명을 부인할 때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듯이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요새 막 어린아이까지도 막 예수 믿는다면 죽인다고 막 그런 이제 동영상 같은 거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럴 때 그 양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 때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참으로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빨리 죽으시기 바랍니다. 살려고 버둥버둥 하지 말고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시작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시작이에요. 끝도 아니에요. 죽는 것부터 시작됐어요. 마지막 절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그날에 알 것이다라고 요한복음에 말하고 있는데, 그날은 어떤 날이냐면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대로 행할 때,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럴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영광을 보게 해주시는 목적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돼서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그 영광까지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부터 15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기 1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래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그 사람이 곧 나의 친구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다 알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내가 계명대로 행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뭐가 돼요? 친구. 예수님의 친구가 돼서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도 알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누구한테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상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어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자기한테 잘못하면 벌 주고 자기한테 잘하면 복 주는 이상한 하나님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역사하시는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역사하는 하나님이 달라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누구한테 예수님을 계시받아요? 아버지를 예수님께로 우리가 계시받아요. 그래서 성경에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심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계시받을 때 알 수 있는데, 어떨 때 계시해 준대요? 예수님의 명한 그대로 내가 행할 때 그 아버지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다고. 요한복음 그 15장 9절부터 12절 그 앞절에는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라는 그것만 하다 보면 뭘 알게 돼요? 아버지에 대해서 알게 된다. 아버지. 요한복음 17장 22, 23절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 영광은 결국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하나 되는 것.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 영광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이 그의 영광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알게 해주시고 또 알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아는 아버지가 있는가 하면 또 예수님으로 또 직접 계시받을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고와 같이 생각하는, 고와 같이 이 세상을 힘들게 사는 거예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도무지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가 우린 고아가 아니니까,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 있는 사람이 그런 걱정하는 애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뭔가 걱정하는 게 아버지를 내가 아직 몰라서, 모르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를 안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버지 오면은, 옛날에 막 아버지 오면은 좋아가지고 뭐 아버지가 뭐 사왔나 선물꾸러미 뒤지고 아버지 앞에서 막 재롱 들고 이런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안다면 아버지 앞에 내가 할 일은 기뻐할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온 땅이요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니까 울고 짜고 애통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쫄라대고 막 이러면서 우리가 섬기는다고 하면서 믿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 참 괴로울 것 같아요. 이미 다 이뤄나셨는데 그 이룬 걸 믿지는 않고 맨날 뭘 주세요 막 이러니까 참 속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시원하고 상쾌해서 하나님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는 정말 너무 기뻐요. 막 이 새들이 노래함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의 찬송을 계속 하라고 나를 불렀어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목적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런 중보기도를 예수님이 해놓으셨잖아. 어마어마. 이런 기도 없었다면 우리가 뭘 붙잡고 또 거길 가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막 기도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사랑의 나라에서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섬기면서 하나님 보좌에서 그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됩니다. 왕노릇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섬기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아직도 많은 율법 조항들이 있다면 못 박아 죽어야 돼요. 그리고 진리가 영광이 될 때까지 진리 안에 머무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하지 말고 새 계명대로 하는 그것이 바로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뭘 믿고 뭘 하고 뭐 이런 거 다 사탄이 우리한테 연막을 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이게 가장 빠른 지름길. 제일 좋은 길을 내가 보이리라 하면서 바울이 사랑을 따라 구하고 예언과 방언도 구하라고. 그 사랑이 제일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사랑할까? 주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받을까?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알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계속 기도할 때 어떤 성령과의 교제 나눔의 주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 말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